자, 먼저 하박국 1장의 내용을 좀 한번 보길 원해요.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이전에 제가 목요 예배 때 찬송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하박국을 간략하게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19장까지 가려고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수록,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에 대하여 더욱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둠의 일들, 악한 일들에 당연히 더 민감해지고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하박국이 지금 살고 있는 당대에는 강포가 가득하고 또 겁탈, 패역뿐만 아니라 율법이 해이해졌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바로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도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정황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도 뉴스만 틀어보면 우리가 전혀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악한 일들,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 이렇게 보도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접하게 됩니다. 하박국이 이러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어둠의 일들,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어찌하여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일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뒤로 넘어가서 이제 2장으로 가보면요. 자, 하박국이 분명히 하박국 1장 1절의 시작은 이것은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했는데요. 우리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3절까지,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기로 이 하박국이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본다.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이 또한 성령께서 오늘 김용시사님의 간증을 통해 사인으로 이미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궁금증, 말씀에 대한 궁금증, 물론 지사님께서 저에게도 연락을 주셔서 저도 카톡으로 답변을 드렸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성경 해석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럼 언제든 저에게 카톡을 보내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혜원이가 손을 들었는데,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또 전화를 통화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전화 못 받을 때들이 이제 또 무음으로 있으니까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카톡 보내주시면, 아무리 제가 일정들이 바빠도 저희 교회 가족분들이 항상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목사님 바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연락을 이렇게 안 하시지 마시고, 편하게 여러분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오히려 여러분께서 성경 이야기, 이렇게 말씀에 대한 궁금증, 그런 거 언제든 대환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국 오늘 김종수사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무슨 의미일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쭈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분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실 건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비록 더뎌 보일지라도 기다려봐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2000년 전보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여정에서 동말레이시아의 부흥의 주역이었던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이제 그분이 부흥의 스토리들, 동말레이시아 지역에 있었던, 원래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 안에 여전히 그리고 부흥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그분들이 한결같이 우리 같이 간 예배팀들을 봤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막 다 우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계속,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 주님의 얼굴에 대한 어떤 목마름, 이러한 것들이 60, 70대 그 목사님들, 부흥의 주역으로 계셨던 그 목사님들이 계속 불타오르고 너무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영적 기류 가운데에 얼마나 저도 다음 세대 이제 사역자로서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했는데, 그러면 말씀을 이제 어떻게 풀어주시느냐. 자,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13절, 2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지금 이 13절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모든 나라들은 다 자국민주의, 미국도 당연하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죠? 또 이스라엘 또 하마스 전쟁, 남북한의 전쟁, 이 모든 영역들 각자 다 그 위정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부강함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 민족들은, 열방은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없어질 명예, 돈, 재력,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헛될 뿐이죠. 피곤하게 될 뿐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13절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기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그런데 14절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사실 13절하고 14절은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13절은 전쟁이에요. 13절은 멸망이에요. 13절은 허무함이에요. 그런데 14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하늘엔 이미 주의 영광이 가득하죠. 주님의 나라, 주님의 그 보좌 주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물과 바다는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 가득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단지 교회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늘에서만 천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 가득하게 됩니다? 바로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되어지십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100%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이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계시되어져 있는 예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이러한 말씀으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말씀을 더 많이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전진해야 될 영역은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이제 포인트예요. 네. 추상적으로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저희가 이미 행하고 있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먼저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분명히 이 지금 3장의 내용은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3장 우리 19절 3장 1절에서는 기도라고 했어요. 3장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분명히 아멘. 1절에서는 기도라고 했는데 1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이 노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했는데 노래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맞죠? 기도하면서 이전에는 불과 여러분 기도와 노래를 불과 우리가 20, 30년 전 또 10년 전만 해도 기도와 노래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그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이 기도와 노래가 이제 합쳐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전 세계로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기도와 노래의 순서를 구분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를 딱 정해놔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 찬양도 4절까지 부르면 아멘 하고 끝나요. 그리고 누가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그리고 또 뭐 기도, 그냥 또 뭐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기도와 노래를 구분하는 패턴의 모습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주님 재림의 사인을 부정적인 이슈만 가지고 접근해요. 귀인 자는 성령의 교대를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이를테면 전쟁, 기근, 핍박 이런 것이 나타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온다라는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제가 추구하는 영역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건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전쟁을 내가 막고 싶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개인의 전쟁은 마음을 지킴으로 가능하겠지만 국가적인 전쟁을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국가적인 기근을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건들 수 없는 영역. 우리는 인을 떼는 자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인은 주님이 떼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 그리고 긍정의 영역. 그 영역을 오늘 더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하나님의 이 하박국을 통해 주셨던 말씀들도 이미 성취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기도와 노래를 함께하는 것을 이해하는 분들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만 아직도 기도와 노래를 같이 섞어서 나타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물론 많습니다. 네, 그런 현상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도와 노래가 합쳐져서 이미 우리가 하고 있듯이 우리의 노래가 곧 기도요. 우리의 기도가 막 노래처럼 풀어져 나오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한 부분임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자 이제 더 봅시다. 2절 하박국 3장 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진노와 긍휼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긍휼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60장 오늘 그것까지 보진 않겠지만 이사야 60장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데 보라 온 땅에 어둠이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는 때에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어둠이 짙어요.
그 짙은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와 긍휼이 함께 나타나요. 이제 이렇게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면서 이제 각 나라들도 결이 갈라지게 될 건데, 네,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의 부르심으로 대한민국은 가게 될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을 놓고 계속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파수하는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에 서서 나라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야죠. 진노가 없을 수 없습니다. 자, 3절을 볼 건데 그 전에 먼저 5절을 먼저 보려고 해요. 5절 먼저 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노도다. 자, 바로 이거예요. 진노와 긍휼이 분명히 같이 나타난다 했어요. 그러면 역병이 지금 어디 앞에서 행해요? 그 앞에서 행한다 했어요. 사실 이거를 원문으로 접근해 보면 역병이 주의 임재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역병이 주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의 임재 앞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의미예요. 주의 임재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굉장히 큰 신학적인 도전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딱 나올 때는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하는 훈련, 제가 이제 주일에 지루하더라도 어떻게든 강해 설교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자주 그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스타일, 하나님은 이러셔야 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셔야 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정렬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거 큰 도전이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 정렬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역병이 그 앞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제가 예전에 자주 설교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27번 나온다 했어요. 칼, 기억하시죠? 칼, 기근, 네, 전염병, 그리고 사나운 짐승. 오랜만에 이거 되게 쓰는 것 같아요. 이 구약 성경에 27번 나오고 반복돼요. 계속 한 번 언급되는 것도 아니고 27번이나 반복돼요. 근데 이것들을 성경은 에스겔 14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벌이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나타난 땅이 저주받아서 나타난 현상인데, 근데 이번에 제가 놀란 게 동말레이시아 부흥의 주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연합하고 목사님들이 깨어나면서 실제 그 땅이 역대하 7장 14절, 그렇죠? 겸손히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여호와는 땅을 고치리라. 그게 라파예요.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 라파를 주로 개인적으로 적용하지만 사실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은 땅을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땅을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 겸손히 돌이키면 땅이 회복되는데 그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추수의 그 모습들을, 그래서 풍년들이 계속 일어나고 땅이 회복되는, 할렐루야. 원래 여러분 북한 땅도 잘 살았다는 거 아시죠?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더니 말레이시아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모르겠지만 몇십 년 전에는 코리아가 우리보다 못 살았다고. 좀 나이 있으신 목사님이, 다른 또 목사님이 맞다고 들었다고 이렇게 표현들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놀라운 기도 운동, 그렇죠? 거기서도 뭐 다 주여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 주여는 일본에서도 어디서는 주여는 다 해. 그러니까 한국 하면은 기도, 한국 하면 통성 기도 이렇게 알려져 있듯이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셨던 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저주가 끊어지고 땅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 표현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어디에도 있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똑같이 칼, 기근, 전염병, 사나운 짐승에 대한 언급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일들이었어요. 자, 하박국 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하박국 3장 6절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시종을 사람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바르게 보는 눈들이 열려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아멘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고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어. 어떨 때는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면 어떨 때는 화날 때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격하지만 하나님 말씀 보고 도대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여러분은 아무도 없으신 것 같긴 하네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도대체 이거는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에도 그때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이 되어지시 축복합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들 안에 가장 큰 문제인데, 같은 편끼리 종말론적인 이슈로 인해 싸워요. 이거를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같은 편끼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종말론적인 그림으로 인해 싸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거, 확실한 것을 더 선포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뭐를 보려고 하냐면 3절이에요. 3절.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하나님 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3장 3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노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자, 분명히 하박국 2장 14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 3절을 보면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의 찬송이 어디에 가득하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가득함이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의 가득함으로 나타난다고요? 찬송.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로 더 다 들어가야죠. 예전에 제가 예배학교를 하면서 히브리어로 찬양에 해당하는 단어 7가지가 있다. 이것을 제가 강의했는데 여러분 왠지 뭐 같습니까? 7가지 중에 뭐일 것 같아요? 자신있게는 뭐일 것 같습니까? 자신있게 여기저기서 다 동시에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더 나누는 거겠죠. 자신있게. 여기 바로 이게 뭐냐면 여기 쓰인 단어가 바로 테일라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찬송 소리가 세상에 가득할 건데 특별히 어떤 찬양? 바로 테일라가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테일라에 대한 제가 했던 강의들이 이제 유튜브에도 있지만 참고하셔도 좋고요. 더 자세히 설명돼 있죠. 이 테일라 바로 기도와 노래가 병합돼서 즉흥적인 노래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테일라의 찬송 소리가 세상에 가득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일은 반드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 나라 그리고 열방 가운데 풀어지고 있는 일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 테일라의 찬송 소리가 자 바로 이건데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전진하려고 해요.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도 여러 사역의 콜링들이 오겠지만 그때마다 다 그냥 무조건 가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들에서 콜링들이 이미 있어 왔고 이미 있어 왔죠. 그러나 무조건 간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무조건 가야만 하는 나라가 있어요. 무조건 우리에게 이 나라에서 콜링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나라는 무조건 가야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이 어디냐면 이사야 19장에 나와요. 근데 그 이사야 19장을 오늘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자, 사실 이사야 19장은 애굽에 대한 예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애굽이 오늘날라면 어디를 가리킵니까? 네, 이집트를 가리키고, 실제로 이집트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 눈여겨봐야 될 뉴스 중에 하나는 이집트에 관한 소식들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에서도 부흥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이집트에서도 기도운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네, 실제 이집트의 콥틱교라고 하죠. 네, 이집트에서도 예수님을 추구하고 정말 뭐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기도재단 그룹이 있어요. 그 아테프 신부님이나 이제 몇몇 분들을 이제 저희 이전부터 이렇게 봤던 분들인데, 실제로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런 놀라운 예배와 말씀, 기도의 부흥의 움직임들이 이집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김해에 살고 있다 보면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두 가지가 다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정말 섬세하고 세세하게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개인을 개인적으로 정말 섬세하게 돌보시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시죠? 19장 이집트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19장 1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오케이. 여기서부터 해석이 필요해요. 가나안 방언이라고 했을 때는 그럼 이 언어가 어떤 언어 같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의 방언은 사실 히브리어를 가리켜요. 그러면 이집트 땅에서 히브리어를 말하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개의 도시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이사야 19장 지금 18절의 내용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일 하면 요한계시록만 포커싱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이 있어요. 바로 이사야 19장이 그런 부분인데,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일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5개의 성읍 중 하나를 뭐라고 칭한대요? 멸망의 성읍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관주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표현이 돼 있을 거예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태양성, 태양의 도시를 가리켜요. 이집트에서 실제로 가장 강력했던 신 중에 하나는 태양신이었어요. 근데 이 태양의 도시를, 바로 이곳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헬리오폴리스라는 이집트의 뭐라고 하셨죠? 헤레스. 좋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대에도 있었던 도시인데, 지금으로 하면 카이로 공항의 그 인근 지역을 의미해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우리가 열방에 모든 콜링이 들어온다 해서 열방에 무조건 가진 않는다 했잖아요. 말레이시아나 일본이나 다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갔는데, 제가 아까 전에 반드시 이 나라에서 콜링이 오면 우린 가야 된다 한 나라, 그런 나라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디일까요? 이집트예요. 만약 이집트에서 콜링이 오면 이집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 아니 이집트에서 그 일이 생기는 거하고 우리가 가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있어요. 그거를 제가 말씀 안에서 풀어나갈 건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도전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하시는 가운데에 선교단체에서 이런 말씀을, 사실은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선교단체에서 이런 것을 더 선포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교회가 선교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너무 중요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성취돼야 할 말씀인데, 자,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집 땅의 도시적 차원, 국가적 차원의 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시다는 거죠. 자, 19절 시작.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와우. 애굽 땅 중심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반드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더 풀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볼게요. 21절 읽어 봅시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며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미스언더스탠딩, 선입견, 오해,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22절에 애굽을 치실지라도 일단은 어떻게 한다? 친다. 일단은 친다. 치고 그 다음에 고치신다. 그치? 치고 고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쳐요. 그 다음에 고치세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이 말씀 앞에 반응한다면 우리 개인의 삶도 좀 연결돼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은 좀 어려우실 수 있지, 이게 뭐 마음이 좀 부담될 수 있지만 하나님 일단 우리를 치시고 그러면 이제 신학적으로 이것도 여기서 이제 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죠? 하나님 일단 우리를 치신다. 그리고 근데 하나님이 고치신다. 근데 이 표현이 여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호세아서도 그렇고 이사야, 예레미야, 성경 곳곳에, 야곱도 천사가 어떻게 했어? 환도뼈를 쳤죠. 일단 치임을 받고 고치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욱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유익, 이로 말미암아 네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됩니다. 네. 지혜 있는 자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 참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가 막혀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돌이 바위에 떨어지면 돌이 살짝 깨지는데 바위가 돌 위에 떨어지면 무슨 말 이해되세요? 돌이 바위에 부딪히면 돌이 깨져요. 그때 바위가 돌 위에 떨어지면 그 돌은 완전히 가로가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내가 먼저 부인의 길로 가면 그 아픔이 덜할 수도 있겠든, 그걸 상상하면 가루가 되든지 깨지든지.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순종합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과 반대의 길로 가면 그러면 이제 뭐가 내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위가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더 큰 타격과 더 큰 치임 속에서 하나님께 또 돌아오게 돼. 그러니까 속된 말 이거죠. 너 매 맞고 정신 차릴래?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세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너 죄송합니다. 매 맞고 정신 차릴래? 아니면 좋게 말할 때 들을래? 혹시 어른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이들 키우실 때 이런 말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쵸? 좋게 말할 때 들을래? 아니면 맞고 들어올래?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연단, 특별히 이것을 개인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제 사실 이거는 교회들 안에서 많이 선포된 영역이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영역은 뭐냐면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도시와 국가적 차원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을 하나님께서 치시고는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더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치신 거예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건 절대 신학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적인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세요. 이건 절대적인 신학인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너무 공평하신 분이야. 사실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적인 게 맞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여 고난이나 연단을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열려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개인들을 다루시고 교회들을 다루시고 온 세계 열방을 다 다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루셔서 코로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말씀 속에 나왔듯이 역병이 그 앞에서부터 나오고 역병을 통해서 치시고 또 고치시고 다루실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아멘. 자, 이제 더 중요한 부분들 23절 또 가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24절 25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그래서 그날에 애굽에서 자 이집트에서부터 어디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요?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요. 그 사이에 어디가 있을까요? 이집트에서 아수르 경계로 넘어가는 사이에 그렇죠. 바로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집트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왔죠. 어디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돼 있죠? 아수르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면 자, 이 고대 아수르 지역이 오늘날에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어디를 가리키냐면 사실은 시리아의 경계를 좀 더 넘어서요. 그래서 어디까지로 이 영역을 볼 수가 있냐면 시리아뿐만 아니라 이라크도 해당이 되고요. 물론 시리아가 좀 더 많이 가장 많이 이 아수르 경계에는 그래서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 아시리아, 수리아 이렇게 언어들이 바뀌어져 온 거예요. 아수르, 아시리아, 수리아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시리아까지 칭하는데 시리아가 가장 많은 경계인 것도 맞지만 뿐만 아니라 요르단 들어본 나라들이죠. 요르단 그 다음에 시리아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느냐 자 이라크 그리고 레바논 이란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이건 학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동의 영역까지 가는 건데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시리아 네, 더 넓어가면 이제 이란 그래서 요 영역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나라들의 사이에 뭐가 지금 세워지냐면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뭐가 생겨요? 대로라고 했어요. 대로. 자, 이 대로를 이거를 제 LS 캠프 때 학생들 앞에서도 대로 설명하는데 다 이해를 하더라고. 이 대로는 뭐냐면요. 하이웨이예요. 하이웨이를 우리말로 하면 쉽게 하면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 근데 고속도로인데 통하는 대로가 열린대. 고속도로가 놓이는데 이 사람들이
자, 이집트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뭐를 한다고 표현합니까? 이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뭐를 한다고 했냐면 경배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이집트, 이스라엘, 이 아수르 경계로 연결되어져서 대로가 세워지는데 이 대로는 곧 경배하는 대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경배의 대로로 적었어요. 경배대로. 그래서 이 나라들에서 콜링이 오면 우리는 가야 되는데 선교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가운데 제가 어떤 또 기사를 보게 됐냐면 탄자니아의 예수 전도단의 선교사님들 11명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추락하면서 11명 전원이 사망을 하게 됐어요. 이 사망하신 분들과 또 연결된 분이 또 김영희 씨 아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탄자니아에 갔을 건데 그 가운데에서 11명은 선교지에 갔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누비고 다니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결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완성시키실 건데 그분의 일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비춰 주신 만큼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려주신 만큼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도 계속 훈련을 하는데 아이들에게도 계속 지금 가르치고 훈련을 하는데 선교로 나간다는 것은 그냥 관광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이미 다 이해하실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똑같은 거 아니에요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열방으로 경계를 넘어가면서 경배를 세우는 것은 종말론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완성하는 한 퍼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처절한 전쟁이 있고 대가지불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번 그러니까 전쟁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여정 가운데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캠프 때 이제 나임이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 나임이가 예배 섬기려고 하는데 구토를 막 계속하고 근데 그 자리를 지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음이가 또 예배 직전에 갑자기 장염 증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건강한 아이 하음이가 아파서 쓰러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없으시죠? 하음이 아파서 쓰러져 있는 거. 하음이가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또 섬기는데 자신을 극복하고 울면서 하더라고. 또 하는데 드럼 패드가 끊어지고 스틱은 부서지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계속 그러는데 같이 왔던 영상팀의 다른 감독님이 중간에 수습해주고 붙여주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거죠. 이것이 그렇게 작아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또 역시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여정을 가면서도 그 가운데서 마음 어려워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전쟁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 마음 지키는 전쟁에서 실패하면 그 도시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교로 가기 반드시 열방으로 나아가서 경배를 드리고 세우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준비돼야 돼요. 할렐루야.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먼저는 내 마음을 지키고 항상 그러면 이 원수가 건들 때 어떻게 건들까요? 강한 자부터 건들까요? 약한 자부터 건들까요? 그렇게 혜원이도 얘기를 하듯이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챙기면서 가야 되는데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함께 공동체도 준비하지만 개인으로도 같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하셨는데 여러분 축복해요. 우리 영광임재교회 그리고 하나님 예배팀은 열방을 누비며 주님의 경배대로를 수축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들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 나라들도 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탄자니아 얘기를 했듯이 기본적으로 나간다라는 얘기는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몰라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쨌든 목사로 함께 출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에 이 부담을 계속 올려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헌신과 대가 지불을 각오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누리고 즐기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진짜 예배의 단을 세우기 위한 그냥 가서 한번 예배드리고 오는 의미로 가는 게 아니라 경배의 대로를 수축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일본이냐? 왜 일본으로부터 가느냐?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하이웨이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 남자 시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아시안 하이웨이가 어디부터 시작되죠? 1번. 네. 아시안 하이웨이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다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물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뭐 마다가스카르나 여러 요청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뭐든 나아갈 거예요. 정말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오신 분도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그 교사분인데 와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달라고. 처음 본 거예요. 앞에서만 하나도 막 사람 막 다 뛰고 있지. 그리고 막 테일러로 막 노래하지. 찬양과 기도가 구분돼 있어야 되는데 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임재 안에 막 시간 쭉 들어면 경배 들어가지. 여러분 결국 예배입니다. 마지막 때 경배의 대로가 수축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대로와 연결되어져서 우리 말씀 좀 더 찾아보려고 해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래 가운데 도약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근데 진짜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인데 바로 찬송 소리가 그 도시와 나라 가운데 가득하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 나라 안에 일어나는 부흥이에요. 어떤 나라든지 찬송 소리가 가득하다면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스리랑카의 한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간증을 하신 주로 나는 각 나라의 사역의 현황들 보고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와,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스리랑카 하면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불교의 나라.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불교의 나라의 0.8%였던 기독교율이 10%를 넘어갔어요. 이게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우리가 열방의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걸 못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열방을 깨우고 계십니다. 기도도 우리랑 똑같아.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발음이 어려워도 분위기가 똑같아. 그 임재 안에서 풀어나가는 기도의 내용이.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동말레이시아 그 75세 되는 어르신 목사님에서 선포하는 게 똑같아. 뭐라고 선포하나요? 너무 감동해. 부흥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부흥은 예수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부흥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인데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로 나타나고 너무 놀란 거. 이거 나도 늘 생각하고 늘 전하는 건데 하나님은 열방에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계속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저는 여러분에게 콜링하는 거예요. 콜링입니다. 이 바로 부르심, 바로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경배대로를 수축하는 부르심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어디를 평탄하게 하라?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고속도로가 놓이려면 공사 많이 해야 되죠. 고속도로가 놓이려면 공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땅을 갈아엎어야죠. 기경해야죠. 갈아엎은 다음에 밀어야죠, 평탄하게.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대로가 수축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또 어디 나오느냐? 시편으로 또 가볼게요. 오늘은 주제 설교와 같은 거예요. 시편 84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까 지금 제가 이 경배 선교지로 나갈 때 마음의 준비해야 된다, 이거 말한 거 연결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대로를 수축하기 전에 우리 마음 안에 대로가 수축돼야 돼요. 자, 84편 4절 5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원문에는 시온이란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는 이 5절 안에서 그냥 뭐만 있느냐? 메실라, 대로예요. 역시 뭐예요? 하이웨이. 그러니까 먼저 주님 오실 길, 이 대로를 도시적 국가적으로 수축하기 전에 어디 마음 안에 먼저 이 대로를 수축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할렐루야. 내 마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놓여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 주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위한 길. 할렐루야. 그렇게 평탄케 되어야 돼요. 이것을 이사야 40장과 연결해서 보면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골짜기마다 어떻게 돼야 돼요? 골짜기들이 메워져야 됩니다. 이 골짜기들이 메워진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냐면,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움푹 패인 상처로 인해 움푹 패인, 즉 상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로를 수축하기 전에 결국 상처들이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받아온 그 모든 상처와 억울한 마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경배드리는 가운데 치유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남을 입을지어다. 움푹 패인 골짜기들은 메워질지어다. 이 상처의 골짜기들이 메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즉 높은 산에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마음들이 낮아져야 돼요. 즉 교만이 꺾이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꼭, 지금 여러분 다 정리되고 계시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로를 수축하기 전에 내 마음 안에 있는 대로부터 수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다뤄야 된다? 첫 번째, 상처. 그 다음에 교만을 꺾고 겸손한 높은 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은 낮아질지어다. 아멘. 모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질지어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있지. 이 싸움이 이제 우리 자신을, 아까 말했던 거, 저와 여러분이 돌이라 생각하고 내 스스로를 반석이신 그분의 말씀, 할렐루야, 반석이신 그분께 내 스스로를 부딪히십시오. 아멘. 이해되시죠? 반석이신 그분께 내 스스로를 부딪혀서 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상처로부터 회복,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함으로 서는 것. 그 다음,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면.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며, 고르잖아. 울퉁불퉁. 길을 가다 보면 울퉁불퉁한 길을 만나요. 이 울퉁불퉁한 거, 하이웨이라는 것은 밀어버리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게 뭐예요? 이 울퉁불퉁한 것, 울퉁불퉁, 감정의 기복을 의미해요. 예전에 언젠가 한번 나눴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상처, 교만, 그 다음에 감정의 기복.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심을 선포합니다. 그분의 온전하신 사랑, 그분의 따뜻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감정의 기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되어질 때까지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할렐루야. 덮어야 돼요. 덮어야 돼. 우리는 서로 덮어야 돼. 서로 덮어. 그러나 결국은 개인이 뚫어 나가야 되거든. 우리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게 공동체. 서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긍휼은 언제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정의 기복에 있어서 예배를 드림으로 감정의 기복이 끊어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도 십자가 앞에 내어 놓는 것입니다. 계속 반석에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스스로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 내 감정이 주인이 되어질수록 바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의 반석, 견고한 반석이 되신 예수님께 부딪혀서 우리 스스로 마음 안에 공사를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이 되네. 공사 중이라는 표현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뭐를 놓고 있는 거예요? 하이웨이. 자, 우리 또 한 번 더 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이 오랜만에. 제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절대 고속도로 공사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하세요. 아멘. 자유. 하루아침에 그냥 한 번에 모든 거를 그냥 나는 그냥 하루 만에 고속도로 놓을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나 좀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다른 분들에게 또. 제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멋지게 고속도로 놓을게요. 아멘. 좀 시간은 한 번 더 합시다. 좀 시간은 걸릴 겁니다. 이해되시죠? 시간 걸릴 수 있죠. 고속도로인데 집 앞에 도로 포장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 정도 반나절 공사로 놓는 우리 화장실 타일 놓는 정도 아니잖아요. 주님께 가는 대로를 놓는 건데 시간 걸리죠. 그래서 함께 이 공사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멘. 혜원이도 아멘. 보민이도 아멘. 들으셨죠? 오늘 보민이가 큰 빵을 사왔어. 큰 빵 나눠 먹으려고 빵을 사왔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지만 섬세하신 분이세요. 우리 보민이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지체들에게 베푼 조그만 친절 하나, 조그만 미소 하나, 조그만 나눔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덮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도 이렇게 예쁘게도 할 수도 있고, 조그만 행동 하나. 그래서 크신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비전은 크게 넓게 가지실 때 전략은 작은 것 하나부터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공사 중에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 저도 지금 이거를 준비했던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았어. 아, 그렇구나. 하이웨이 공사 중. 그래, 이 공사는 고속도로다. 맞네. 전하면서 저도 지금 깨닫게 됐어요. 앞으로 인사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아. 공사 중이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대로를 지금 수축 중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거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자, 더 있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니 하나 더 뭐가 있습니까?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고난. 험한 곳. 험한 인생의 골짜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은 끝이 있어요. 끝이 없는 건 하나, 그분의 사랑입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하십시오. 연단의 시간들은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처, 교만, 감정, 기복, 그리고 고난의 이 모든 영역들 하나님 앞에서 다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신뢰하시면서 부지런히 우리 마음의 공사, 고속도로가 놓이도록. 시편 84편의 고라 자손들은 가문의 저주를 극복했거든요.
가문의 저주를 어떻게 극복한 거예요?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고라 자손들이, 고라가 모세를 반역했기 때문에 고라 자손들 안에 가문의 상처와 조롱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저 고라 자손들은 모세 반역했다가 저주받은 족속이야. 가문에 대한 수많은 조롱을 받았는데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주의 궁정, 바로 그 앞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 안에 사는 천일보다 주의 궁정 안에 있는 하루가 내게는 더 의미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래서 가문의 모든 저주들을 찬송함으로 고라 자손이 극복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를 날마다 찬송함으로 돌파하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항상 주를 찬송한다는 단어 안에는 히브리어로 할랄이 있었어요. 할랄. 보셨죠? 옆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보민이도 뛰니까 여러분도 뛰셔야 됩니다. 은우도 점핑 보셨어요? 은우? 점핑 보셨습니까? 저는 이거를 말씀을 안 해서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냥 분위기 때문에 뛰는 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할랄의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마음 안에 묵은 땅, 가시들 다 연결되죠. 마태복음 사실 연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과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와, 그렇죠? 이사야 40장에 네 가지 연결돼 있어. 결국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을 기경하실 거고, 우리 마음 안에 시온의 대로가 놓이고, 아멘.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경배의 대로를 수축하는 하나의 퍼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영역은 대가 지불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 우리는 늘 정말 하나님 앞에 여쭙고 여쭈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행복한 경배의 대로의 여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들이 있죠.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 제가 믿기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 안에는 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것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고 부르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의 부르심이 있기에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나보셨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영광의 임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공통적으로 나아가야 될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찬양이 있어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트리며 나아가는 기도가 있어요. 이것이 본질이고, 그 외에 우리 안에 수많은 연약함과 또 부족함과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어쩌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른 곳에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을 때에도 감사하게도 정말 한국에서도 프로페셔널한 음악 감독님 세 분이 이 여정에, 저는 처음 보는 분들은 함께 하면서 방송국에도 오래 계셨던 분인데, 그분들이 함께 이 연합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예배가 마쳐질 무렵에는 이분이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오늘 저의 자녀들의 미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첫날에는 이분이 앉아만 계시다가 저녁에는 일어서시다가 둘째 날에는 같이 주님을 깊이 예배하고, 또 다른 감독님들은 막 갑자기 엎드려서 막 경배하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간을 덮었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11시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한 영혼들을 세워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마 그 오시는 분들은 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11시에 중요한 것은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가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부르심을 가고 우리는 우리 교회대로 부르심을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내 마음 안에 이 시온의 대로가 놓이게 하소서.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있는 상처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또는 나의 그동안의 선지식에 의하여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아는 것을 높아여 대적해져 있는 모든 높은 산들,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움푹 패인 또는 울퉁불퉁한 우리의 감정의 기복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여러 내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환난들의 모든 그 주권도 주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시온의 대로가 온전히 놓여 하나님께로 가가는 고속도로가 온전히 놓여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이라면 우리의 반석이 되신 주님께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움푹 패인 골짜기들을 메워 주시옵소서. 높은 산들을 낮아질지어다. 험난한 곳들은 평지가 될지어다. 울퉁불퉁한 곳들은 미뤄질지어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상처로 움푹 패인 골짜기들은 메워질지어다. 상처가 부르심의 발목을 잡습니다. 지나오는 인생길에서 생겨진 수많은 상처로 인하여 움푹 패인 골짜기들은 메워질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산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나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 내려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을지어다.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될지어다. 주님, 우리의 감정을, 나의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주님께 우리의 감정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감정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녹이시며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얼굴 구하며 지향. 우리 스스로를 말씀의 반석 앞에 부딪힙시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의 반석 앞에 부딪힙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온의 대로 고속도로를 누리니 하나님, 이 대로를 수축하기 위하여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힘을 주옵소서. 성령님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새 힘을 주시고 성령님 새롭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하루아침에 고속도로가 놓이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은 이미 그 일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 일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요. 스리랑카에서는 기독 인구가 0.8에서 10%가 넘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같은 나라인데 탄자니아의 다른 여러 마을들에서 제가 우리 그 최석영 박사님께 들은 거예요. 바로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신 분들이 적정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태양광 발전, 즉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전기 콘센트 이런 차원이 아니라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 시설이 공급돼서 그 마을 전체가 부욕해 되는, 그 마을 전체들이 회복되는, 정부에서도 못 건드릴 어떤 영역을 지금 적정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열방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열방의 하나님은 열방을 깨우고 계시고 열방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또한 백가지불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백가지불, 그러나 할 만한 가치가 있죠. 왜요? 주님의 이 퍼즐에 동참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또 기도할 때에는 그날에 애국과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을 것이며, 바로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 이곳으로 사람들이 왕래하며 경배의 대로가 놓일 것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왕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 연결돼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의 비전, 나의 비전을 정렬시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외관으로 우리 영광임재교회 사이즈가 작을 수 있고 여러 많은 연약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배워가고 연약한 부분은 또 세워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한 부분 세워나가되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교회 될지어다. 열방 가운데 경배의 대로를 수축하는 부르심을 붙잡을지어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될지어다. 나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에 정렬시킬지어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온데, 그 영광이 세상에 가득함은 찬송 소리가 세상에 가득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전에는 한 사람의 슈퍼스타, 한 사람의 사역자를 통한 은사 사역이 선교의 주였다면, 하나님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셨어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 나타난 비전을 취하세요. 이제는 한 사람의 슈퍼스타를 통한 사역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경배의 대로를 수축할 다윗의 족속입니다. 경배의 대로를 수축할 다윗의 족속입니다. 특별히 세대와 세대가 연합하여 세대가 세대와 연결되어 열방 가운데 경배대로를 수축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 우리는 열방 가운데 경배대로를 수축하는 그러한 경배 공동체, 그러한 인재 공동체로 전진할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을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오늘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되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향해 주신 그 모든 비전을 취합니다. 제가 그 탄자니아에서 그 순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분들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어쩌면 정말 이 열방 가운데 경배대로를 수축하는 이 여정 속에도 이제 중동과 연결되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린 양이 정말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따라갈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 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는 영역은 확실히 먼저 우리 마음의 대로가 세워진 그러한 예배자들의 군대로 출동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저는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번에 또 너무 감사했던 것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구토하면서도 예배하고, 자기들이 배탈에 나가 쓰러졌는데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예배자를 지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음악이 아니고, 진짜 열방 가운데 경배의 대로를 수축할 그러한 부르신 가운데에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아가되, 특별히 여러분 준비합시다. 저부터 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행복한 인생 여정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겸손히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영광임직의 모든 지체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지금 부지런히 우리 마음 안에 시온의 대로를 놓게 하시는 주님, 이 시온의 대로가 온전히 놓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열방 가운데 경배의 대로를 수축하는 그런 놀라운 부르심에 동참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겠습니다. 나 자신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자들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일학교들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자기도 이 준비되려고요, 얼마나 자기 자신 깨트린지 아십니까? 우리 이 어린이 10살도 안 되는 이 어린 아이들부터 여러분 20대들도요,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해서 깨트리고 그렇게 자존심을 꺾고 훈련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함께 여러분 세대가 연합하여 일을 취합시다. 특별히 저는
특별히 2대, 3대, 여러분 세대가 연합하여 경배대로 수축하는 이 여정은 제가 봤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정 같아요. 세대와 세대가, 이게 말씀 속에 있어요. 세대와 세대가 연합하여 경배대를 수축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과연 말씀 속에 어디 더 있을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이들을 통해 도전을 받으시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 놀라운 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어려운 단단한 말씀을 다 받아내요. 심지어 제가 선언하면 그것 어떻게든 그 말씀에 지키려고 애들이 자신을 꺾어요. 여러분 겸손하면 세워집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여러분 보민이도 자기 자신을 지금 복종시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린 아이들이 너무 약해 보이죠. 근데 이 아이들을 통해 지금 열방이 도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과거에. 그런데 열방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 도전받고 있어요. 자,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가문이 될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경배대를 수축하는 가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도 준비되고 우리도 준비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부지런히 자신을 깨트리며 준비되고 있듯이 나도 그렇게 나를 깨트리며 준비되겠습니다. 그렇게 주야모 외치며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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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도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어린 아이들이 자신이 아픔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구토하는 가운데서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어린 친구들이, 10대 친구들이 어떻게든 순종해보려고 자신을 반석에 부딪히고 있는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열방 가운데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 열방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다음, 와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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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다음 세대들이 세상은 비록 어리다고 보겠지만 한 영혼 한 영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하고 훈련해 나가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주님은 준비시키시는데, 하나님, 우리 어른 세대 또한 우리가 보기에는 이들이 어리고 우리가 성숙한 줄 알았지만 어찌 보면 이 아이들이 먼저 주님 앞에 준비되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고, 저는 단순히 지금 음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대로 수축은 음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함께 어른으로부터 하여 아이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열방을 취합시다. 우리는 모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일어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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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에게 주셨던 비전, 이사야에게 주셨던 비전을 우리가 취합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온데, 바로 주의 찬송, 바로 우리 입술에서부터 선포되는 대힐라, 우리 입에서부터 선포되어 나오는, 우리 삶에서부터 나오는 예배,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언적 경배라는 것은 노래가 아닙니다. 예언적 경배라는 것은 음악이 아니에요.
예언적 경배는 삶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저는 확신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지체분들,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춤을 추며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저는 얼마나 이것이 바로 예배 인도자가 볼 수 있는 특권인데요,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또 오늘 우리 사실 주은이도 성민이도 열방을 되게 가고 싶어 하는데요, 지금 간호사로 있지만 주은이는 이제 또 영상팀에 대한 결단을 본인이 이미 하고 저희 교회로 왔는데, 제가 기도했던 것이 영상팀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온 영광 임재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윗의 족속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배하는 족속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가 지불이 있죠.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겁니다. 이 연단은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예배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준비시켜 나가고 헌신해 나가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시온의 대로, 고속도로가 완전히 우리 주님을 향한, 주님을 만나는 그 고속도로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즐거이 이 공사에 동참하십시다. 할렐루야. 즐거이 공사합시다. 기왕 공사하는 거 갈등 겪으면서 힘들게가 아니라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시온의 대로가 놓일 것을 기대하면서 즐겁게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즐거이 이 시온의 대로를 수축합시다. 주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지불하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의 성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어른으로부터 하여 아이에 이르기까지 영광 임재 교회여 경배의 대로를 수축할지어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또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아멘, 아멘. 오 주님, 부르심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신 분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준비되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고 축복하시되,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예배자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더욱 정직하고 진실된 예배자의 삶,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하늘의 문을 여는, 그리하여 우리가 받는 땅마다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우리가 받는 땅마다 예배의 제단이 수축되는, 우리가 받는 땅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불타오르는, 그러나 열방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이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열방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고,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말씀의 반석 앞에 서서 복종시키며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경배라는 것은 주님과의 입맞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프로스키네요. 아버지, 노래 이상의
진정한 경배, 음악을 넘어서는 진정한 경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의 한 부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를 다윗의 족속으로 부르신 것이 명백하기에, 하나님,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는 다윗의 족속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음이 명백하기에, 하나님, 그렇게 다윗의 족속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로 보내실 것이며, 그렇게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게 될 것이온데, 이것은 단순히 음악 뮤지션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어른으로부터 하여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진정한 경배의 대로를 수축하는 바로 이 경배자의 부르심을 이미 받았으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이 부르심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에 정렬시켜 하박국과 이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예배자의 부르심, 경배대로를 수축하는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의 한 퍼즐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수축하기 원합니다. 산처로 움푹 패인 골짜기들을 메워주시며 높아진 산들을 낮추시고 울퉁불퉁한 곳들을 평탄케 하시며 험난한 곳을 고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 번뿐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종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다음 세대들 한 명 한 명 모든 지체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니엘, 요셉, 에스더, 요셉의 세대로 준비되게 하여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말씀을 암송하며 또 부지런히 성품을 연단하기 위하여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는, 또 전문성을 위하여 훈련시켜 나가는 이 처절한 몸부림들을 통해 우리가 보기에는 이들이 너무나 어리고 약해 보였지만 오히려 이들이 준비된 하나님은 이들을 먼저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며 열방이 이들을 통해 도전받는 걸 보듯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세대, 어른 세대들도 하나님 동일한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 열방의 경배자로 서는 그 마음으로 온 세대가 연합하여 경배의 대로를 수축하는 이 부르심을 날마다 소망하며 기쁨으로 시온의 대로 공사를 마치게 하소서. 기쁨으로 즐겁게 이 시온의 대로 공사를 행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격려함으로 더욱 격려하고 더욱 서로를 사랑하며 축복함으로 그렇게 서로를 통해 배우며 그렇게 다윗의 족속으로서 준비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약할 때 강함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이를 완성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대한민국과 감비아와 인도를 넘어 아버지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먼저는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수축하기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떠한 대가 지불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오나 특별히 열방, 특별히 이스라엘, 이집트, 이스라엘, 아수르 가운데 경배의 대로를 수축하는 이 하나님의 존귀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